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47장입니다. 46장에서 지난주에 요셉과 야곱의 그 뜨거운 해후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 가족들에 대해서 참 굉장히 섬세하게 계획을 세웠던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우리 가족들, 아버지와 형들, 우리 가족들을 갖다가 왜 고센 땅에 이제 살게 해야겠다, 그런 그 작정을 하고 그런 작정을 이제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47장은 애굽에 이제 애굽에 온 그 가족들이 바로를 만나고 또 고센 땅에서 사는 것을 이제 허락을 받고 정착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7년간을 고센 땅에서 이제 살게 되면서 백성들이 이제 번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참 1절에서 이제 1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이 바로에게 형제 5명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생업이 이제 목축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볼까요?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고센 땅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 중에 5명을 택하는 거예요. 왜 5명인가? 5라는 숫자는 애굽에서 애굽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완전 숫자, 애굽인 좋아하는 완전 숫자가 5였거든요. 그래서 5명을 이제 택해서 이제 바로 앞에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뭐라냐면 3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 형들에게 물어봐요.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미리 앞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생업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이제 목축업 한다 이제 다 얘기를 이제 했었어요. 요셉의 형들에게.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형들이 이제 얘기한 거예요. 우리들은 이제 목자다. 우리 선조가 다 조상들이 다 이업을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바로에게 이제 고하기를 말하기를 가나안 땅에 이제 기근이 심해서 이제 종들을 우리 그 치고 있는 양떼를 칠 데가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고센 땅에 왔다. 이쪽 애굽에 왔는데 우리가 여기에 거류하고자 한다. 거주가 아니고 거류라고 하거든요. 거류는 잠깐 동안 머무는 것을 이제 말해요. 그래서 잠깐 동안 머물고자 하니까, 그러니까 흉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센 땅에 살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형들이 이제 바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바로가 이제 허락을 하는 거죠. 그 애굽의 나라에 이제 아직 그 바로가 굉장히 요셉을 이제 신뢰하고 그러고 있었지만 그래도 예의를 차려서 질서대로 바로의 그 왕의 허락을 받으러 요셉이 이제 형들과 아버지를 데리고 이제 간 거죠. 바로가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5절쯤 보면은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형들이 너에게 왔은즉 애굽 땅에 내 앞에 있으니 땅이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 양을 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에 이제 거주하게 하라.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뭐라 하냐면 선물로 또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요셉을 신뢰하고 정말 감사하는 그 마음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데 그대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가축까지도 관리하라는 거예요. 가축까지 자기 이제 바로의 가축까지. 정말 요셉이 굉장히 대단하게 이
아로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되는 게 정확하게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이스라엘 여기 야곱과 형제들과 또 요셉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이 가족들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부름받은 성도들 중심으로 해서 보낸 곳에서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그 섭리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예배 때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가슴에 와닿는 그런 진정한 말씀들이 다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 행하심을 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를 이제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이제 모시고 가는 거예요. 소개를 해야죠. 이분이 내 아버지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정말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정말 이제서 이제 아버지 야곱을 만났습니다 하고 이제 야곱을 바로 앞에 이제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바로가 물어볼 거 아니야. 안녕하시냐고. 아이고 반갑다고 이제 인사를 했겠죠. 잘 오셨다고. 그 사람이 상대가 정말 예쁘고 정말 너무 은혜를 입었어. 바로가 사실은 요셉에게 굉장히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바로에게 요셉은 정말 구세주예요. 구세주 같은 이제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식구들도 예쁘고 다 이렇게 하는 일도 예쁘고 그러니 얼마나 좋아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당연히 이렇게 아주 겸손하고 겸손하게 야곱을 이제 선대는 했겠죠. 그러면서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이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참 야곱이 지금 130세 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얼마나 힘든 정말 그런 시간들을 많이 겪어왔고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걸어오면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 말씀인지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을 내려놓게 되고 그러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아버지 이삭이 가고 저고 아브라함이 가고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깊은 데서 나오는 말이 나그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인생이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나그네 길 두 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야곱이 정말 욕심에 취해서 정말 그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고 또 라반 외삼촌한테 가서도 그 자기 욕심 가운데서만 이제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당하고 자기가 속인 만큼 더 당하고 그런 걸 왜인지 모르겠어. 다 깨달았죠.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만이 남고 좀 하나님만이 전부이구나. 내가 갈 곳은 이 세상 것들이 아니, 내가 취하고자 했던 건 이 세상 것들이었는데 좋아하는 라헬도 빨리 세상을 떠나고 이제 이렇게 깨닫는 거죠. 거기다가 요셉도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도 그때 당시로서 짐승이 이제 찢겨 죽었다. 그런 그 비통함과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 이렇게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야곱 속에 있던 게 지고 있던 그 우상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하나님만 말씀은 남게 된 거죠. 그러면서 깨닫고 얻게 된 게 정말 이렇게 영적인 그냥 생명,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 말씀,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남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나그네의 길이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야. 바로 너가 지금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 있고 뭐 원하는 거 다 먹고 취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너도 나그네 길이라는 걸 깨달아야 해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을 야곱이 지금 바로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 생각해 봐야 된다. 너 그냥 이거 시간 지나고 나면 다 헛된 거다.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나그네 길이라는 걸 아주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걸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의 연조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를 보내었다.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나는 내 길은 너무나 부족한 게 많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그러면서 바로에게 축복을 해요. 하나님이 그 바로도 요셉을 믿어주고 그랬기 때문에 정말 서로 간에 이렇게 그런 신뢰함과 또 인격적인 대우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다 이제 요셉도 올라온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요셉을 이제 축복한 거죠. 또 요셉은 또 이 애굽을 축복하고 바로를 축복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것을 이제 상호간에 이제 축복이 이제 이루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이 말씀이 야곱이 깨닫고 이제 바로에게 축복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고 애굽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목적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야곱에게 허락하신 거죠.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다 어딜 가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주세요. 그 집에 예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 나라 임함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서 평안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평안을 기도해 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야곱도 나오고 요셉이 이제 바로의 이제 그 명령을 받고 이제 아버지와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이제 줍니다. 그 아버지와 그 형들에게 아주 좋은 게 목초지 같은 고센 땅을 주는 거죠. 고센 땅. 여기서 11절에 라암셋이 나오고 라암셋. 요셉이 바로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그래서 라암셋은 고센 땅에 따른 이름인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가 그 땅이 평야지대고 정말 이렇게 비옥한 지대입니다. 비옥한 지대라서 정말 그 풀들이 많이 자라고 그 이제 양들이나 뭐 이렇게 양들 소들이 이런 것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냥 굉장히 곡창지대 그런 되더라고요. 화면을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정말 그런 데서 이제 주어서 거기서 이제 살게 하는 겁니다. 온 식구 온 그 가족들을 살게 이제 하고 12절을 보면 그 식구들을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이렇게 해요. 다 이제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마련해 준 거죠. 그래서 이 고센 땅 여기는 그 애굽의 변경 지역이거든요. 변경 지역이라서 또 이제 가나안 땅으로도 이제 돌아갈 수 있는데 가깝고 여러 가지 좋은 그 목축에도 좋고 또 여러 애굽 땅에 가나안 땅으로도 갈 수 있는 좋은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 쉽게 끝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기근이 끝나려면 이제 몇 년이 더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근 중에 이제 요셉이 아주 그 새로운 이제 그 애굽 그 나라에 새로운 토지법과 이제 조세법을 이제 제정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3절에서 19절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선한 이제 처사를 이제 토지법을 이제 제정을 하고 조세법도 만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양식이 이제 바로 그 요셉에서 다 이제 그 이제 사 먹으니까 양식이 떨어지니까 집에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이제 가축들을 와서 가축을 이제 요셉이 가축을 이제 팔아라 그럽니다. 또 가축들을 주고 다 이제 그 양식이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이제 토지를 팔아라. 그래서 토지 가축도 그러니까 바로가 굉장히 그 정말 부자가 되는 거죠. 바로 또 그 가축들 또 토지 다 그래서 아주 바로를 부유하게 이제 해줍니다. 요셉이. 그러니까 바로도 그 소유가 넉넉해지니까 요셉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그 성실한 모습과 또 그 훌륭한 인품과 또 뛰어난 지혜 이런 것들이 모두 이렇게 합력해가지고 그 현명한 정치를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그 선물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요셉의 말씀의 그 순종의 그 신앙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예금을 주도적으로 이제 이끌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의 도피처로서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감당한 것이에요. 이렇게 볼 때 이 애굽도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보면 애국가도 같은 역할을 하는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상이 있고 환경이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환경이 뭐 저 사람이 뭐 이렇게 좀 없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없으면 너무 좋고 이런 환경 없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런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 감사할 수 있는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영성으로 나가야 됩니다. 불평하지 말고,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복을 받고 또 세워져 나갈 수 있고, 그 연단 훈련이 그냥 혼자 스스로 연단 훈련이 되질 않죠. 어떤 상황이라든가 어떤 대상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이제 해서 하나님이 이제 거룩의 옷을 자꾸 입히고 자꾸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나 그 환경들을 불평하지 말고 축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어려운 그 장벽을 통과하고 나서 그 연단되어지고 다 점검이 되게 하시잖아요. 점검. 그래서 시온의 대로를 이제 열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 가시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거나 또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그럴 때는 이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하고 말씀 들려주시고 내 마음 성령 임하신 내 마음 좀 만져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임하셔서 정말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런 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성도들은. 그래서 삶의 운동 속에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날마다 깨달아 나가야 돼.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비결. 기도 응답이 그 조급함이 있다면 또 내려놓고 또 나의 그 나의 만족에서 이제 오는 조급함이 많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 감정이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매일매일 뭐 예를 들면 부딪히는 그 사람들도 있잖아요. 감정 다스리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늘 말씀을 먹고 그래서 이제 우리 배에서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고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이고 또 성령님이 계획하심에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갈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했잖아요. 꾸짖지 않고 후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환경을 이 대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또 교만이 버려지기를 훈련하셔요. 우리의 계획대로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연히 교만해지고 또 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어. 하나님 어디로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획과 교만을 버려지기를 정말 그런 걸 강하게 훈련을 시키세요. 그래서 오직 우리 마음속에 주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하게 되어지고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분의 뜻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얼마나 하나님 또 지키시고 평강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 안에 바로 걸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길을 가고 있느냐 내 계획한 대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위치에 그 일에 그 선상에 서 있느냐. 그럴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정말 동행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선상에 있느냐, 그거를 하나님 원하시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병들어 있습니까? 또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아니면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때문에 시기와 질투로 마음이 어렵습니까? 또 여러 가지 핍박으로 괴로운가요? 자, 이 모든 걸 내려놓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시고 우리 자신이,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진정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보세요.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인내하며. 또 아닌 거는 잘라야죠. 내가 분명 이 하나님께서 정해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들의 어떤 여태까지의 만남과 또 이어져 오는 관계 때문에 자꾸 시간이 할애가 되고 소모가 되고 뭐 예를 들어 물질이 낭비가 되고 마음에 자꾸 혼동스럽고 중심이 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을 때, 그럴 때는 과감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처럼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지혜와 모든 청명, 모든 선하심, 모든 성실하심, 모든 온전하심을, 온유함을 하나님께 구하고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일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때에 그 복음 전파의 그 귀중한 막중한 사명을 갖고 나아갈 때 어렵고 힘들고 또 자꾸 이렇게 걸림이 되는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고 허락받아서 정리할 줄 알아야 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닌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걸 실질적으로 이렇게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하면 평안이 옵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사람의 시선으로, 사람의 시각으로 그렇게 처리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역전의 때를 주시고 또 높이시기도 하시고 감사의 눈물 정말 흘리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번성한 것을 이제 이번 장에서 이제 보았고, 또 애굽에서 또 요셉과 야곱이 17년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복도 주시고, 이제 야곱이 마지막에 이제 요셉에게 마지막 길을 이제 부탁하는 거를 이제 보았습니다. 야곱의 그 나그네 길이라는 게 오늘 예배에서 참 마음에 와닿고 우리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